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요나서 서론에서 4장까지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인 BC 774년에서 7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 내용은 명령에 대한 거역,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요나의 기도와 구원. 두 번째는 3장에서 4장까지로 느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 내용은 다시 내려진 명령에 대한 불편한 복종,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 서론.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고래 운운하며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그를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요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요나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측면이 있다. 기를 쓰고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고 애쓰지만 좌충우돌하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은 우스운 익살극의 한 장면 같다. 요나서 1장 3절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스스로 달아났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시한 이야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다. 미소 짓거나 때로는 웃어가며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들이 풀어지면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다. 이야기는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대표적 방식이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진리에 대한 추상적 진술들과는 달리 이야기는 독자의 옆구리를 꾹꾹 찔러 그 이야기 속에 뛰어드는 참여자로 만든다. 우리는 어느 순간 무대 위에 올라가 있다. 처음에는 구경꾼이나 비평가로 시작했더라도 참으로 탁월한 이야기인 성경의 탁월한 이야기를 만나면 어느새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서 이야기 안의 사람으로 바뀐다. 요나 이야기가 믿음의 삶을 격려하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것은 그가 지고하고 위대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나는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요나는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는 우리가 우러러보아야 할 이상적 인물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 수준의 사람이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심지어 바른 일을 할 때도 잘못을 저지른다. 하나님께 화를 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요나의 어리석음을 재료로 삼아 일하시고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신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요나 같은 친구가 한두 사람쯤은 꼭 있어야 한다. 요나서 개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은 요나라 하며 비둘기라는 의미이다. 영어 성경은 요나라고 읽는다. 기록자.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를 기록자로 여기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1장 1절에서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며 나사렛 북쪽으로 3.5km에 위치한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 언급하고 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이다. 기록 배경.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국가 정세를 이용하여 제2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국인 아람은 하자엘의 뒤를 이은 베나닷 3세 때의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아수르도 북방의 신흥국 우라르트와의 전쟁으로 다메섹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정복한다. 아수르는 살마네셀 3세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 살마네셀 3세는 4차례에 걸쳐 다메섹을 침공했다. 이때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여호람, 예후였다.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쟁을 치렀으며 마지막 예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은 패하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BC 8세기의 아수르 역사.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BC 8세기 때 아수르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닷나라리 3세가 죽은 후 디글랏필레셀 3세가 왕권을 잡을 때까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았다. 아수르는 아람 사람들과 우라르트 사람들을 상대로 생존을 담보로 싸워야 했다. 뿐만 아니라 BC 765년에서 759년경에는 나라에 기근이 들었으며 BC 763년에서 760년경, 746년에는 내부적 반란이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8세기 중반에 접어드는 아수르 왕들의 권력을 매우 쇠약하게 만들었다.
이 기간 동안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였으며 아수르의 중요한 군주들도 중앙 정권에 대하여 예전과 같은 충성이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정황 때문에 요나스는 아수르의 왕이라는 호칭보다 니느웨의 왕이라는 표현을 선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에 근거하여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이라는 요나서 3장 7절의 특이한 말도 설명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왕이 대신들의 권위에 편승해서 칙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는 니느웨 왕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대신들과 함께 공동으로 칙명을 내려야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다면 요나는 BC 781년에서 759년 사이에 니느웨를 방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단 3세 때인 BC 763년에 니느웨 지역에 일식이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일식이나 월식을 신들의 경고로 간주했던 고대 중동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할 때 요나가 이 일식 후에 니느웨를 찾았다면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수르의 혼란과 무력함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디글랏빌레셋 3세가 BC 745년에 취임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기록연대 요나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의 재위 시기와 일치한다. 북이스라엘이 부흥을 누리던 시기였고 민족주의적 열심이 높았을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아수르는 살마네셀 4세, 아수르 단 3세, 아수르 나라리 5세 등의 왕들이 통치했다. 이 시대의 아수르는 이전에 비해 국력이 다소 약화된 시기였다. 북방의 왕국 아라락과의 전쟁이 오래되고 있었으며 BC 765년에서 759년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 또한 BC 763년 6월 15일경에 있었던 일식으로 인해 아수르의 민심이 크게 동요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나서가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요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요나가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인 BC 760년경에 요나서가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 목적 선지자 요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함으로써 이스라엘만 국한되지 않는 세상 만민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등의 사역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요나의 간단한 메시지로도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과 크게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의 강팍한 심령과 완고한 태도를 깨달아 참된 회개를 하도록 교훈하신다. 요나 1장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났다. 요바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뱃삭스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하는 공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 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소?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요?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말에 흠칫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었다.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요.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는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강포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삼켰다. 요나는 사흘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2장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뢰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해고적의 10년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쾅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3장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느웨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 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 소떼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모두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고 손을 더럽히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4장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동쪽으로 나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맛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다. 그 벌레가 다음날 새벽까지 그 그늘나무를 갉아 구멍을 내자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해가 솟았고 하나님께서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고 싶다며 기도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그늘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누웨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